네,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이제 뭐 어떤 퍼포먼스가 없었죠. 뭐 나귀를 타시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그 전, 바로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성하신 후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그 고난 주간이 바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살폈던 말씀이고 이미 여러 번 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그 길, 제자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여러 번, 수차례, 한 3번 정도 이제 본문에 드러나기에는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밝히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 받을 것이고 죽임 당할 것이다. 고난 받고 죽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납득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할 때 이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그 길을 도리어 막아서는 것들도 우리가 살폈었죠. 결코 그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도록 그렇게 버려둘 수 없다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로마의 그 식민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러한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에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그러한 메시아로 소개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내가 건져낼 그러한 메시아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다라고 홍보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죽임당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 또 무리들의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른 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늘 고민되고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을 그대로 이입시켜서 그러한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겠지, 이러한 부분에서 나를 건지시겠지, 이렇게만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모든 불의와 또 세상 나라의 압제로부터 건지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독립시키실 거예요. 물론 실제로 지금 독립이 다 됐죠.
그러나 예수께서 싸우시는 상대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로마, 그 세상 나라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싸우고 또 승리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죄와 사탄,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했던 그 죄, 그리고 이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걸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그냥 세상의 그 압제로부터, 로마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기만을 바라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던 역사가 있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도리어 이제 생각하기조차도 꺼려지는. 근데 그러한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그리고 믿는 제자들이 있었더라면 비슷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더라면 모든 이들이 이 일본의 식민 통치 시기 가운데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이것이 마치 구원으로 여기기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늘 건진받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 가난이나 또 어떤 이런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이 관계로 인한 결핍들, 또 미움들, 다툼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죄의 결과, 또 죄의 열매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죄임을 우리가 직시하셔야 돼요. 그때 뭔가 우리가 조치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이 참된 해결 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때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끊어졌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다 끊어졌고, 또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그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이미 창세기와 또 전체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그 이면에 있는 그 본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가, 그 아주 핵심을 주님께서는 건드리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것을 해결하셔서 참된 복과 안식을 주시려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을 이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이게 이제 다른 본문하고 차이점은 여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른 본문은 나귀 새끼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뭐 특별한 의미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찾고 싶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분명해요. 이 맞은편 마을로 갈 때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서 내게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볼 때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아마 나누었겠지만 뭔가
이 주인이 있을 것인데, 나귀가 있더라면, 메인 나귀라면 이 주인이 있을 것인데 그 주인에게 요청하고 그것을 허락받고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보면 풀어서 내게 끌어오라는 거예요. 보면 끌어와라. 주인의 허락은 없어요. 이걸 그냥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명하셨다는 게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약간 추측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정말 얼마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 분별력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죠. 아무리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식, 뭔가 도둑질이나 그릇된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실 분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왜 그리 끌어가느냐, 누군가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하라고 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님이심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미 앞서 여러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참 주인이심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도록 또 인정하도록 이렇게 행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것이 예수께 속하였음을 이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참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가,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의 것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죠. 내어드려야 되죠. 이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자들의 합당한 태도요, 자세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또 우리 교회에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나의 시간들, 또 나의 물질들, 그리고 나의 어떠한 결정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가장 최고는 어찌 보면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까지. 이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린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때 참된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그때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딱 제한하는 우리 제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그 제한선들은 다르겠죠. 뭐 어떤 이들은 한 주가 우리 168시간이거든요. 근데 168시간 가운데 주님께 드릴 시간을 우리가 딱 제한해요. 그러기 쉽죠. 많은 이들이 이제 주일,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그 우리 예배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죠. 어떤 이들은 이것보다 좀 더 아마 주님께 우리의 시간들을 내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드리는 우리 헌금 정도로 이것조차도 이제 내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드릴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 주일날 봉사하고 섬기는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정한 그 이상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반응할 것인지, 혹시 단번에 불편한 티를 내지는 않는지. 주님, 여기까지 협의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번 달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마주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왕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주되심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그때 이게 내게 가장 큰 복 맞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요구하실 때 이것은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뭔가 폭력적으로,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기 쉽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우리에게 복되며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인정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주님 닮아가도록, 또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방식임을 우리가 인정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굉장히 핫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벌써 약간 수그러드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고발하는 다큐가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그 사이비들은 어떠합니까? 이 종교의 어떠한 힘을 빌려서,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그 교주에게 매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어떤 이들은 성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교주 그 홀로, 그 교주에게 다 모든 것을 내어주도록,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은 다 이제 멸망으로 이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교주와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다스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것을 한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나눌 때, 이를 통해서 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복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도록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비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마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제 신앙 자체 또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 아마 더 커져갈 거예요. 도리어 이제 신자들까지도, 교회에 속한 이들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귀를 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적당히 우리의 시간을 쓰고 적당히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그 이상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 또 굉장히 지나치다, 이렇게 여기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다스림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제 아낌없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우리 주님과 우리 한 몸 된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로 끌어가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하심은 여러분 그걸 타고 들어가시기 위함이에요. 예루살렘에 그걸 타고. 아니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그리고 위험 있는 그런 동물들 중에 끌어오라고 하시지 않고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하심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이거는 이제 정말 왕이 그 성을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승리한 왕의 모습을 본래 이제 그릴 때 이제 이 왕이 이제 이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입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모습은 위험 있는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다 성인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꽤 큰 이제 몸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나귀 새끼는 굉장히 볼품없고 약간 우뚱 뭐라고 하죠? 하여튼 굉장히 좀 귀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귀여울 것 같긴 한데 탔을 때 막 멋지다. 와, 정말 우리 주님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교주들 보세요. 교주들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백마 타고 막 진짜 굉장히 화려하게 뭔가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백마를 안 타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귀 타고 오셨고, 그것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마 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백마 탄 왕자 뭐 이런 분 따라가지 마시고, 안 됩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오신 분 있으면 약간 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티코 뭐 이런 거 약간 그렇죠. 롤스로이스 이런 거 안 돼요. 롤스로이스 이런 거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겸손하시고 섬기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인데 겸손한 왕이시고 또 섬기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왕과 달라요. 세상 왕은 어때요? 자기가 섬김 받으려 하는 자들이잖아요.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의 뜻에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여지없이 그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도리어 우리를 건지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죄인된 우리예요. 죄인된 우리.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 왕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런 왕이 도대체 어딨냐는 거예요. 세상 왕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 자기의 백성을 도리어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계획하지, 자기의 백성을 건지고자 자기가 죽는 그런 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이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제 스가랴 9장 말씀을 보면 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 스가랴 본문에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 참된 왕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 스가랴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스가랴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를 쌓고 견고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다 무너뜨리는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그 대적들을 삼키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을 칠 것이며 억압하는 자들이 다시는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거냐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참 왕, 그 겸손의 왕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평안을 얻도록 하실 것이다. 그게 지금 스가랴 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할 때 아까 겸손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겸손할 뿐 아니라 의로운 왕이에요. 공의로운 왕.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리고 겸손한 왕. 그게 오실 이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지도자, 왕, 어떤 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도리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이가 우리의 왕이라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자기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겠죠. 공의 가운데 억울한 자들을 살피고 불의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리어 건지는 자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도리어 공의를 무너뜨리고 도리어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계속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자기의 벗으로 두고 함께 연합해서 도리어 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왕, 우리의 또 지도자라면. 여러분, 그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그 옳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또 불의를 더하겠죠. 어떻게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더 큰 악을, 더 큰 불의를 행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 나라를 다스려 갈 거예요. 공의가 다 사라져버린, 정의를 다 잃어버린 그곳에 우리가 백성이라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기의 백성을 더 큰 고통 가운데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으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겸손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조금만 높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어때요? 쉽게 교만하기 쉬워요. 근데 세상 왕이 됐더라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더라면 얼마나 교만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공의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공의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안더라면, 이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이제 인정하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지, 우리도 그분을 높일 수 있는지, 정말 이거 크게 기뻐하라는, 그 크게 기뻐하라는 게 우리의 기쁨인지, 정말 즐거워하라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인지,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그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떨어져 있더라면, 정말 이 무법한 자들이 판치는 정말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떨어져 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불보듯 뻔해요. 쉽게 우리가 쌓았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지킬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담보할 수 없을 거예요. 지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왕이 아니라 정말 자비로우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리고 겸손하신 또 공의로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마음껏 힘껏 외치기 시작했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죠. 이것을 정말 인정하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러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고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실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을 알고 또 인정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우린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주님께서 타실 나귀의 이 안장에 자기의 겉옷을 이제 벗어 올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실 그 예루살렘 그 길을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까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당신이 참된 나의 왕이십니다. 그 존경을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것을 내어 던지면서, 겉옷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값비싸고 이것을 내 던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올리고, 또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걸어가실 그 나귀 타고 나아가실 그 길에 깔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거, 정말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게 가장 귀한 거, 내 가치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주님 그 걸어가실 그 길에 우리가 올려두고, 주님 밟고 지나가십시오. 당신을 정말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떤 이들은 나의 이제 알량한 자존심들, 그리고 나의 뜻, 나의 어떠한 이제 경험들, 어떤 이들은 그게 이제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 있고, 여전히 이제 죄와 타협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죄된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이제 내어 던지고 벗어서 정말 주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왕으로 등극하실 때 주님 그 모든 것 밟고 지나가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쳐 외치셔야 되죠.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봤을 때 그런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의 왕 되어서 나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진 않는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살필 텐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참 왕인지 이제 우리가 알죠. 그리고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쳐서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죠. 근데 주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키는가, 그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예전에 이미 나눴던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가져오실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 달라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그 나라를 가져옵니까?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합니까? 이 창과 칼과 같은 그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칼과 창 없이 그렇게 나라를 세우는 이들이 없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다른 대적들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방식은 여러분 칼과 창이 아니었죠. 칼과 창이 아니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겸손한 왕이세요.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 구별된, 예수님의 나귀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인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그 모습을 미리 예표해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심을 당하셨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가져오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죄와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신 분이 아니에요. 겸손하시지만 공의로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악하다. 우리도 죄 가운데 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 주님은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이미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가장 낮고 낮은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그 주님의 통치는 자비의 통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겸손하시다라고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뻐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종료주일. 정말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그 고난 주간도 우리가 너무 고난에 포커스를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주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난 자체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기억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제 너무나 그 고난에 크게 포커스를 두고 너무 막 슬퍼하고 이러실 필요 없죠. 우리 주님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우리의 참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들의 백성들만이 이 주님이 가져오실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주 되심을 내가 정말 믿는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주 되심을 온전히 바라고 그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다스림을 기뻐할 거예요. 그 다스림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정말 이게 복이구나. 근데 때로는 그게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그때 꺾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게 복된 일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우리 일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것을 바라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그냥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과 싸우기보다는 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악과 싸우겠죠.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이제 회복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고 이것을 마치 여기에 승리를 얻어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더 글로리 그런 이제 드라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상은 너무 분명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얻느냐? 복수예요, 복수. 복수를 통해서 그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꺾어낼 때, 그때 마치 승리하고 참된 평화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습, 그러니까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이 참된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되시는 그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모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가는 너무 중요해요. 나와 맞지 않은 이들을 어찌 보면 때로는 꺾어내고 그들을 딱 갈라내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또 죽기까지 또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 그리고 또 우리의 이제 평생도 마찬가지겠죠. 그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걸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